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 이전에 나오실 때마다 나는 정말 증인으로서 한 주간 잘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는가 늘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증인의 삶을 산 모델인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있는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그 쓰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끝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 스데반의 경우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부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이 되는 아주 인품이 탁월한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또 훌륭한 그러한 업적들을 세워나가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오늘 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스데반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업적이나 그런 하나님의 삶을 감당했다, 이런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의 결론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네. 스데반 집사는 왜 이제까지 성전 이야기가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성전의 분열 공격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마지막 결론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지금 결론 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성전을 이 거룩한 이 전을 내가 모욕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왔는데, 정확한 사실은 진짜 성전의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금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공회에 서서 붙잡혀 온 너희들이 붙잡아서 이곳에 세운 이유가 성전 모독죄인데, 진짜 성전을 모독한 것은 너희가 아니냐, 이 귀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너희들이 진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올바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것이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대한 반응. 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던 이 공회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 본문 말씀 5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참 이상한 말입니다.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를 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태도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도 이 선부광장에서 복음지 전하다가 막 욕을 이렇게 들으셨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정말 막 과격할 정도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이용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막 욕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이 친척 누군지 모르겠는데 50만 원을 띄어먹고 안 갚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마음에 찔리다는 어떤 의미냐면 화살에 꽂혔다라는 의미이죠. 정곡을 찔렀다.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정곡에 찔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곡에 찔렸으면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에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이들은 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7절의 사람들의 반응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초대교회 첫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누굽니까? 각 처에서 이 헬라파 거의 유대인들이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통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기득권자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 기득권자로서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유월절에 왔다가 방언을 듣고 우리말을 갑자기 저들이 왜 하지?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지금 이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중상모략, 이 스데반이 지금 성전 모독을 하고 그 우리 율법의 수호자인 그 모세를 그 지금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해가지고 잡혀져 왔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동기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편견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적 편견을 가진 종교 기득권자는 어찌할 거가 아니라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죠. 그리고 이 스데반을 더욱더 강하게 질책을 한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러한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의 이 개진한 이 복음은 강조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으로는 둘 다 그 구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을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른 그러한 반응이 어떠하는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응에 따른 그러한 동기나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흘러갈 테니 그들이 때가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이요,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신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붙드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선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곳에만 전념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 깊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어느 쪽에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길을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다, 그리고 내 가족이다, 그리고 내 이웃이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일원들이다, 그것에만 전념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전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깊이 물든 그러한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서 이 스데반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고 마음 먹었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을 때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마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영접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지금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점점 더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이를 갈고 이제 이 스데반을 향해서 생명을 위협하며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경각에 달린 그 상황이 다가옴에도 이 스데반은 이 죄악된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늘을 바라보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이 스데반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스데반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스데반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서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 계신 거죠. 왜 서 계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리 박동수 원사님 정답입니다. 네. 스데반이 그 성령 충만하고 또 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이 살인자들아라고 그렇게 믿음에 선포한 이 스데반을 이제 주님께서 영접하시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이 스데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날마다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느냐? 오늘 두 번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세상과 환경, 물질,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5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자신의 죽음, 그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죽음에 앞서 이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하시 기 바랍니다. 59절에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 네, 여기 59절에 있는 정답이신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영혼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영혼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마지막 가는 그러한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왜 아멘 쳐오시죠? 이 영혼이 마지막 가는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이 스데반은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임을 알았고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확신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흔들리는 이유, 그리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인생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그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그리고 세상이 무섭고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 속에 탐욕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혼이 마지막으로 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그 장소가 가는 것이 진짜 인생인데, 그 인생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이 세상 것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스데반이 얘기한 것,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은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 세상 길이 아닌 천성길임을 알고 그 길을 가는 데에만, 정도를 가는 데만 집중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죽음이, 위협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주님의 붙드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한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어떻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확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 스데반은 그것을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곳, 그리고 도리어 그곳에 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리고 인생의 본향, 고향으로 가는 기쁨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우리를 비난하고 신란하고 질책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그러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주님이 나를 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마지막 장소,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 그 환한 그 천국의 삶이 저쪽에 있는데 나한테 돌을 던졌다고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도 욕해요? 그것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것을 진짜 바라본 사람이고, 그것을 지금 이 스데반은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했으니 당연히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반증입니까?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핍박한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모든 물질에 취해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혹시나 주눅들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미워하고 그리고 그러한 곳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서글퍼서 눈물 짓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분명한 길을 지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 서면,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서면,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차면 당연히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덮어주셔서 그것들을 가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득권층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 곳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핍박이고 박해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봤을 땐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을 알다시피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발점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그러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온전히 기대하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눈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내로서 기다리시고 오늘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완전한 완벽한 그 승리의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 박해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스데반이 마지막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런 사람마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